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름을 많이 들어서 익숙한 사람도 있고 또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인물들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장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달랑 등장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언급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뭐가 찾아왔느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믿음 좋으면, 신앙 좋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 신앙의 조상의 이름에 등장하는 이삭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흉년은 어떤 흉년이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100여 년 전에 당했던 똑같은 흉년을 100여 년 이후에 아들 이삭이 그 흉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흉년이었던지 얼마나 큰 고난이었던지 그 흉년 때문에 국경을 넘어갑니다. 다른 나라로 가게 되지요. 국경을 넘어가는 생존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런 심각한 시련을 지금 이삭이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흉년 그리고 이삭이 당했던 이 흉년을 통해서 어떻게 그 흉년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법, 신앙의 길을 통하여 어떻게 그 흉년을 극복해 나갔는가? 이 가르침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흉년과 똑같은 삶의 고난과 시련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그 시련을 그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의 여정,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흉년과 같은 시련을 다 만난다라는 겁니다. 다 시련이 있어요.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난 없이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픔과 고난과 시련, 아이고 야야 말도 마라 이럽니다. 얼마나 그 시련이 각자에게 크고 많았던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흉년과 같은 시련이 다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요, 이 큰 흉년을 무려 2번이나 당하게 됩니다. 그 흉년 때문에 한 번은 애굽으로, 한 번은 블레셋으로 생존을 위해서 이민의 길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신앙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면, 믿음 좋은 아버지가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다면 아들 때에 가서는 어려움이 없는 삶의 여정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런 흉년을, 그런 시련을 누가 겪고 있느냐? 아들 이삭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흉년이었던지 삶의 기반을 닫고 살던 곳을 떠나야만 하는 고통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을 보면 가시덤불입니다. 우리의 삶은 엉겅퀴입니다. 가시덤불과 같고 엉겅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를 주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올가매는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가끔씩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목사님, 내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들 안 풀려도 왜 이렇게 안 풀리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각 사람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다 흉년과 같은 시련들이 다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힘들고 어떨 때는 창피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는 흉년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흉년의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의 때, 시련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련의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해버립니다. 그러나 시련이 다가올수록, 흉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시련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일수록,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왜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 있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피할 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시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흉년으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곳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강대국,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지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이삭도 마음이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먹을 곳으로 가고 싶겠지요. 물질이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을 향한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 가도록? 그랄 땅으로 가도록 지시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었습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왜? 강대국이었거든요.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막으시는 겁니다. 너는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 그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풍요로운 땅으로 가게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는 하나님이라면 그 백성들이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고 문제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흉년을 만난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셔야지요. 그런데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이 아니라 그랄 땅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어요. 아들, 딸 자식이 있는데 저 친구들, 나쁜 사람, 어두움의 세력들을 만나다 보면 거기에 물들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면 뭐 하지 마라 합니까? 만나지 마라 안 합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지 마라. 그런 친구들 만나지 마라. 자식은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왜 만나지 마라 해요? 왜 친구 만나지 마라 해요? 그런데 부모는 달라요. 저 어두움의 세력들을 만나면 분명히 거기에 물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삭이 애굽에 갔다. 그러면
그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애굽이 아니라 그랄 땅으로 가도록 지시하셨던 겁니다. 이삭도 애굽에 갔다면 가나안의 기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속화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땅을 막으시는 거예요. 애굽의 길을 막으시고 그랄로 가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시련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큰 시련 속에서, 그 큰 역경 속에서 주변의 조언보다, 사람의 소리보다, 사람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모든 문제, 모든 흉년, 모든 아픔의 해답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내 육신의 귀와 영적인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주실까? 하나님은 흉년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흉년을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막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비를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흉년을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흉년의 정확한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가 왜 아픈지, 왜 잠 못 자고 설쳐야 되는지, 머리 아프게 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찾아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원인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흉년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고난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고 아픔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헤롯 왕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왕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막 부흥되어 가니까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뭐가 되라. 대답 크게 보세요. 내 뭐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증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더워요. 움직이니까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인이 되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안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생깁니다. 활동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해야 은혜 받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와서 가만히 있는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얌전한 척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육신의 인생은 다 달라요. 그죠?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다? 대답이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다? 어린아이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알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라가 되세요. 어린아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내 기쁨을 표현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라 했는데 정인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헤롯 왕을 동원해서 강제로 그 백성들을 흩으시는 겁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막 흩어질 때 빌립이 어디로 가느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했더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인이 되라, 가라 했는데 안 가니까 강제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때 죽음을 피하여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내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돼요. 동네 사람들도 보면 아유, 저 사람 교회 오겠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말도 안 듣고요. 뭐 먹을 것 하나 또 잘 받아 먹어요. 교회 가자 하면 뺀질뺀질해요. 그런 사람 어느 동네나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우리가 보면 저런 사람 눈에 뭐가 들어가도 흙이 들어가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가서 정인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가면, 내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길이 열립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순종이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이? 순종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그랄 땅으로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이삭 앞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랄로 갔을 때 기적의 축복이 일어났던 겁니다. 낯선 땅에서 전혀 경험이 없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더니 그것도 첫 해에 경험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는데 첫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몇 배의 복을 주시더라. 1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순종하며 갔더니 100배의 축복을 얻게 해주시더라. 그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발견하기도 힘든 우물을 이삭은 팔 때마다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사실 이삭은 영적으로나 천부적으로나 탁월한 탁월성을 가진 인물은 아닙니다.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쌍둥이 아들이죠. 그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두 아들을 구분했습니까?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둔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자, 크게 한번 합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뭐 하자고요?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였기 때문이다?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순종이 문제 해결의 열쇠고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성도들이 말씀은 잘 들어요. 말씀을 잘 들어요. 제가 목회할 때에 사람들이 설교도 메모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설교 메모를 많이 하는 것 보고 제가 참 좋았어요. 아, 들을 게 있고 은혜가 되니까 메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참 후에 느낀 게 있어요. 메모했는 거 보나? 안 보더라는 겁니다. 안 봐요. 메모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 사고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말씀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하나의 도전, 하나의 깨달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따르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래야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복 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타인의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성도가 알아주고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반드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요.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내가 은혜 받으면 옆에서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삭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많은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관대한 마음의 태도로 타개해 나갔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물 부족 국가지만은 그래도 물이 풍부해요. 그렇죠? 부엌에 가도 그냥 물 줄줄줄 털어놓고 설거지 다 해요. 다른 나라에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물을 저렇게 사용해도 되나 그럽니다. 우리는 물이 풍족하니까 물 없는 나라의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한 20년 정도 될 거예요. 20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갔어요. 가서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하루 일정이 얼마나 피곤한지 좀 샤워하고 물에 이렇게 푹 잠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나실에 들어갔는데 사우나실에 이렇게 욕조가 있더라고요. 욕조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욕조 마개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방에는
이 마귀가 없을까?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거기는 물이 부족한 나라라서 욕조에 물 받아놓고 샤워를 못하게 하려고. 욕조에 물을 받으면 물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 부족 국가에서 어떻게 물을 흥청망청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흐르는 물에 샤워만 간단하게 하라는 겁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운물은 생명줄과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운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그날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시기해서 이 땅은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래서 막 시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삭이 그 우물을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이 쉽지 주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소중한 소유물을 타인에게 내어주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관대한 태도로 블레셋 땅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생존해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내 옆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면 미워해도 괜찮아요. 내가 알잖아. 맞죠? 내가 알고 있는데, 시기할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내가 죄짓나? 내가 자기한테 나쁜 짓 했나?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해? 그러면서 속상한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으면 반드시 옆에 질투꾼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힘차게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더라. 우리를 또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이기고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들 말씀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이삭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